예, 마가복음 15장까지 왔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 달리시는 장면을 보시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 우리가 곧 바바라, 저와 여러분이 곧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억지로 십자가는 지는 십자가 복. 십자가도 억지로 줘도 복이 된대요.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다. 죽음 곁에 사람들. 그렇게 소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십자가 죽으심의 현장. 첫 번째 소제목은 우리가 곧 바라바. 7절에 보니까 거기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와 함께 폭동을 일으킨 자들과 더불어 결박되었더라. 그가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질렀더라. 그러니까 이 바라바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고 바라바는 풀려났죠. 6절에 보니까 이제 명절이 되면 그들이 어떤 죄수를 요구하든지 그가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 주었더라. 하나의 전통이었죠. 관례였어요. 그 죄수 그 하나를 놓아줘야 되는데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 별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놓으면 죽겠냐? 그러니까 아니라 바라바라. 그래서 참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풀려나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바라바가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 바라바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고 바라바는 예수 바라바요. 참 신기하죠? 자, 바라바는 죽어야 돼요. 살인자예요. 무조건 죽어요. 죽기로 이미 작정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풀려나요. 그럼 누구요? 바라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바라바는 뜻이요. 바라바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원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바는 아버지예요. 라바가 아바 그러잖아요. 아바 아버지. 그래서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풀려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니라면 풀려날 수 없죠. 다행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풀려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바예요. 맞죠?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덕에 바라바인 저와 여러분이 풀려났어요. 자유케 되었어요. 당장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만 계셨으면 그냥 죽어오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죽어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폭동 중에 살인을 일으켰으니까. 이미 죽기로 작정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내 죽을 자리에 그분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풀려났어요. 집으로 갔어요. 바라바가 누구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바라바예요. 바라바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바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왜?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으니까. 우리는 바라바다. 예. 바라바가 특별히 뭐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바라바도 몰랐어요.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바라바는 풀려났다.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라바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두 번째, 억지로 지는 십자가 복.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매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예.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복이죠. 복이에요.
억지로 졌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그 사람이 대신 졌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동일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과연 그 루포인지 이 루포인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시골에서 하다 우연히 로마 군사가 그에게 억지로 십자를 지게 했다. 억지로 진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안 할까요? 예, 때때로 우리는요 억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억지로. 어떤 사람은 억지로 신학교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와서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의 정임을 깨달았대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거기서 갔다가 아니 아내가 이 시간 어디 갔나 바람났나 그래서 찾으러 왔대요. 그것도 교회에 앉아있더라고요. 교회가 뭐가 좋다고 왔어? 그래서 뒤에서 앉아있다가 저기 아내가 앉아있더라고요. 듣다가 앉아있다가 저절로 들어오는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졌어.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때때로 억지로 하다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다가 대박 터뜨린 경우가 있다. 더구나 억지로 지는 십자가 얼마나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때때로 그런 경우도 우리는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교회가 강도가 있죠.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이 있어요. 그들은 이미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못 박혔어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종막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갑니다. 놀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항상 마지막까지도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15장에는 그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강도가 인생이 얼마나 참 평탄했겠습니까? 또 한편 어찌 보면은 어찌 하다 보니까 강도로 인생을 살게 됐지. 그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 손길을 잡은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기회는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죠. 단순히 강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거죠. 항상 우리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하나님은 버리셔야 했고 예수님은 버림을 당해야 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요. 버림을 받는데 너무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저를 버려주십시오. 그래야 저의 할 일이 끝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예.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절규와 참혹한 비명 같은 말씀은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조차도 평생을 정말로 고통 속에 죽음의 이름을 무릅쓰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편하게 살 수 있다. 좋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안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안 그랬고 12 제자가 모두 고통 속에 죽어갔어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홀로 유배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은, 교인은 너무도 복을 추구하고 형통을 추구하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요. 좀 불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원에서라도 어려움을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오늘날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해요.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힘쓰고 애써서 영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성장, 성숙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걸 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장면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죽음 곁의 사람들. 약간 색다른 소제목인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곁에 있는 걸 알게 돼요. 첫째, 빌라도를 만나요. 유대인들이야 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논의를 치고 빌라도를 좀 만나는데,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직무유기죄를 저질러요. 그 로마의 총독이면은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곁에서 장시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직무유기 죄를 저질러 버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도록 놔줘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참 안타깝고 아쉽죠. 네. 그런데 39절 보니까 백부장이 그분께서 이같이 외치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어요. 예.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아, 복 받은 사람이죠. 빌라도와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빌라도와는 다른 또 다른데 또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또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이 많았다. 참 여자분들이 참 복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여자분들이 예수님 곁에서 지켜봤어요. 안타깝게 울면서 바라봤어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대부분 여성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를 알만해요. 하늘나라 가면은 여성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성들을 많이 무시하지만 실은 진짜 복받은 분들은 남성보다 여성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도 여성들 아닙니까? 다음 16장에서 여성들에 관한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할 겁니다. 어쨌든 여성들이 너무 우리는 남존 여비 때문에 차별당한다 그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여자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오히려 남자보다. 하늘나라 가면은 여자가 많을 것이고 상도 아마 많을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성들이 많이 부러워요. 자, 또 보니까 43절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더라. 자, 아리마대 요셉도 멋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수님의 몸을 달라오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가서 예수님 몸을 구했어요. 그리고 아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반 돌무덤 속에 예수님을 고이 두었다. 죽음 곁에 서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비웃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자기는 남은 구하면서 자기를 못 구했다. 이렇게 비웃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다른 백부장은 그저 차가운 마음으로 있던 사람도 있고,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한 사람이 있었고, 또 많은 여자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바라봤고, 빌라도는 직무유기죄를 앞에 놓고 저질렀고. 자, 예수님의 죽음 곁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자,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잖아요. 교회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많죠. 믿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과연 우리는 그 믿는 사람이 무리 중에서 어떤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그저 그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아니야. 나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도 열심히 할 거야. 나는 베드로를 본받아도 열심히 할 거야. 그런 자세로 가십니까? 아니면 구약의 믿음의 영웅처럼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까? 아유, 하나님 복 받았는데 뭐 누리고 살자. 그런 자세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런 자세를 가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있는 여러분 어떤 부류에 해당됩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 죽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유죠.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자유죠. 그들의 행위도 자유죠. 그러나 그 자유 결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상을 주는 심판도 있고 벌을 주는 심판이 있겠죠. 예.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15장은 십자가의 현장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일을 살펴봤습니다. 마음에 닿는 게 이러네요. 우리가 곧 바라바다. 바라바는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 예.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복이다. 자,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